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회중석에 조명을 좀 켜주실래요? 어두워가지고 여러분 얼굴이 다 잘 안 보이시는데, 자, 5월 달에는요, 저희가 조금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계속 광고를 드린 것처럼 가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또 부모로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도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특별히 또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또 저희 교회 가운데 이제 교육부가 있잖아요. 유아유치부부터 EM에 있는 다음 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들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 각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한 파트씩 정해가지고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문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연약한 부분도 있겠지만, 같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자녀를 어떻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교육을 할지, 또 내가 부모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대해야 될지,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좀 생각해보고 함께 좀 기도하는, 또 가정의 회복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5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강의 순서를 제가 좀 잠깐 소개해드리면, 잘 넘어가지지 않네요. 이렇게 아까도 됐다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집사님? 자, 5월 달에는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첫 번째 특강을 하게 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김지은 디렉터, 유아유치부 디렉터로 수고하시는 김지은 디렉터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준비해 주시고, 또 21일에는 오은현 전도사님께서 가정과 정서적인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5월 28일 날은 황영광 목사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회심에 관한 내용들을 좀 다뤄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월 4일에는요, 좀 교육 특강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교육부와 약간 이어져 있습니다. 선교 특강인데 우리 허민호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선교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 한 달 동안 6월 첫째 주까지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함께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 제목을 제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정했냐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바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또 교회 어른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또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들으시면 이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아는 얘기야, 다 알고 있던 얘기고 한 번쯤은 들어봤던 얘기야 라고 여러분이 반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아는 것을 삶에서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리마인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관심들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고, 다시 자녀들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네 이제. 자,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한 사람이 있죠. 축구 선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죠? 이름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박지성이라는 축구 선수입니다. 지금은 은퇴했죠. 한국에서 아마 지금은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가장 유명한 선수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이전에는 한국이 낳은 가장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누구냐 그러면 아마도 박지성이라는 사람을 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박지성 선수에게, 지금 은퇴했죠. 은퇴해가지고 결혼을 했고 또 자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박지성 선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박지성 선수님,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면서 축구 경기를 뛰는 게 힘듭니까? 아니면 자녀를 양육하는 게 힘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박재성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축구보다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그러는데 축구보다 육아가 힘듭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축구라는 것은 박재성 선수가 말하기를 축구라는 것은 전후반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더 뛰고 싶어도 뛸 수가 없거든요. 전후반, 전반 45분, 후반 45분, 총 90분 동안 정말 전력을 다해가지고 뛰고 나면 마침표라는, 끝이라는 어떤 경기의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리는데, 이 애들을 기르는 것, 육아라는 것, 양육하는 것은 퇴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힘들다라고 그가 얘기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운다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죠. 여기 어머님들도 계시고 우리 아버님들도 다 계시겠지만 정말 아이를 어릴 적부터, 태어날 때부터 계속적으로 양육하고 기른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양육과 육아는 퇴근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육체적으로 잠도 줄여야 되고 아이들에게 모든 패턴을 맞춰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는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크면 클수록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은데 어떤 부분이 힘듭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애들 커보십시오, 목사님. 지금 육체가 힘든 때가 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정말 이제 좀 머리가 커가고 사춘기가 되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인 이제 스트레스나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힘듦을 우리는 겪고랍니다. 이 양육이라는 것, 아이를 기른다는 건요, 뚜렷한 어떤 퇴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끝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저의 경우를 좀 얘기해 보면 지금 저 사진이 저의 심정과 거의 똑같은 사진이거든요. 저의 요즘의 삶을 대변해주는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누워있는 것 같고, 그렇죠. 어떤 아이는 아버지의 등을 올라타고 뭔가를 더 놀아주기를 바라는 간구하는 그런 눈빛으로 저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 모습이 사실 저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작년에 이제 6월 11일 날 아이들이 태어났으니까, 저희는 쌍둥이니까 2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계속 지금 이제 키우고 양육하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제가 작년에 14년 만에 그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제 교회 분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해주셨냐면, 먼저는 축하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축하한다. 정말 기쁜 일이다. 너무 경사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정말 축하한다. 정말 잘 됐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힘들 겁니다. 힘들 겁니다. 잠을 많이 자두십시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내가 출산 전에 임신했을 때 많이 놀러 다니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많이 즐기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나중이 되면 굉장히 힘들 거다. 어려울 거다. 막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나보고 얘를 놓지 말라는 소린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염려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너무 이제 많이 들으면서 이제 피곤하겠지, 당연히 힘들겠지, 당연히 어렵겠지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애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 속에서 이제 애들을 딱 만나게 되고 애들을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양육을 하는데 예상보다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말로만 듣는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실전에 들어가니까 야, 이게 진짜 힘들구나. 순간순간 어떤 때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감정의 조절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제 자신을 보면서 이게 육아라는 게 정말 아이를 키운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하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을 제가 좀 가지게 됐냐면 이 교인들을 보는 시각이 많이 틀려졌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아이가 없었을 때는 교인들이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별로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걸 경험해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이 너무 이렇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저분들도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었겠다. 그리고 지금 막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혹은 또 시집장가 보내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길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존경하는 마음들,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많이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또 믿음으로 기르시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우리 학부모님들, 또 아버님 되시는 분들, 어머님 되시는 분들에게 제가 자격은 없지만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정말 잘 하고 계시고 지금도 너무 잘하시고 또 격려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힘들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지만 사실은 또 힘들지만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잘 기르는 것만큼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은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오늘은 자녀를 양육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몇 가지 얘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태어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소속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가정이란 곳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아빠가 있어야 되고 엄마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녀들은, 많은 아이들도 간혹 안타깝게 있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은 아빠와 엄마라는 그 가정 사이에 자연스럽게 소속되어 가면서 그 가정 가운데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요, 크게 두 가지 목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가정에서 올바른 지식을 아이들이 습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냐면 정말 가장 기초적인 것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까지 필요한 그 모든 지식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대로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고 가정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처음부터 이제 하나씩 다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언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자녀들, 부모님을 통하여서 언어를 배우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크면 클수록 사회 가운데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등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을 습득하는 곳이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가정의 첫 번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목표도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참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 가정입니다. 물론 나중에 후에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울 수도 있고 교회에서 배울 수도 있지만 가장 기초적으로 가장 먼저 사람으로서 참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교육하는 장소는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은 어떤 것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참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첫 번째 장소가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정 가운데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까 고민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항상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사실은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의 어떤 믿음의 선배가 이 아이를 이렇게 길렀다더라 해가지고 그런 것을 들은 것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실 여러 말씀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도 있고 양육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책임을 다하라는 어떤 그런 구절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구절도 있지만 저는 오늘 딱 한 절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 말씀이 있는데 그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4절은요 굉장히 심플한 성경 구절이에요. 자, 제가 일부러 이제 한 절을 두 개로 이렇게 띄워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한 절이지만 앞쪽하고 뒤쪽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앞쪽을 보시면요, 아비드라라고 얘기하는데 아마도 이때 당시에 이 사회는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아비드라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 부모님들아라고 얘기해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뒷절을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부분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요, 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라면 자녀 앞에서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뒷부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반대예요. 해야 할 것, 그렇죠?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사전에 보면 어떤 아이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죠. 화가 나 있는데, 여러분 가끔씩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를 분노하게 할 수 있고 노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엽게 자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요 원어적인 뜻을 찾아보면 분노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보면 말없이 씩씩되는 것으로부터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러한 분개함, 아니면 격분까지 모든 종류의 분노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식으로 양육할지 모르겠지만 그 양육을 통해 가지고 자녀들이 분노를 하거나 자녀들이 노엽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 대답을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서 찾겠습니다. 자, 오시죠 앞에.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가 왜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까? 왜 부모가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까? 왜이죠? 자녀들이 혹시나 낙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낙심이요 사실은 조금 두루뭉실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뜻을 찾아보니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절망을 하거나,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진짜 낙심하거나, 마지막에 세 번째가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열정이 사라지거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사랑으로 보살피려고 애쓰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좀 잘못된 양육의 방법을 사용해 버리면 자녀들이 마음 가운데 분노함을 가지게 되고 노엽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좀 더 성숙해져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는 우리 자녀들인데,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그걸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들이 부모님들의
조금은 미숙한, 좀 미성숙한 어떤 그런 양육법 때문에 아이들을 그런 길로 잘못되게 인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들거나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궁금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했을 때 자녀들이 노엽게 되고 자녀들이 분노할까라고 이제 궁금하겠죠, 사실. 궁금한데 저는 오늘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4가지를 먼저 얘기할 거예요.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양육 4가지. 4가지 경우 케이스를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그 중에 4가지만 얘기할 것이고 또 나중에 후에 자녀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2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경우에 우리 자녀가 노엽게 되고요, 어떤 경우에 우리 자녀가 시험에 들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지게 되고 그 안에서 낙심하게 될 수도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첫 번째 이걸 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자녀들을 방치할 때 우리 자녀들은 분노하게 되고 노여워하게 됩니다. 물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있는 어떤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무관심하게 대하는 분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방치하는 분도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노력하시고 계시고 다들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길 원하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한번 여러분의 어떤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어떤 삶의 방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사진에 보면 아버지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옆에 보면 아들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아버지는 뭔가 바삐 뭔가를 읽고 있는 것 같고, 자녀는 뭔가 이 아버지에게 뭔가를 원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이 자식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하는 것 같은 그런 기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이제 많은 부모님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죠? 마음은 원이로되, 특별히 우리 아버님 되시는 분들은 일터에서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고 또 생활 전선에 뛰어들다 보니까 일터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자녀들과 그렇게 깊이 있게 대화를 하거나 또 우리 자녀들의 고민을 듣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많이 바쁘고 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너무 피곤하고, 사실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참 많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은 정말 있지만, 그리고 마음 가운데 늘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때 어떤 걸 느끼냐면 표현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거든요. 외적으로 뭔가가 표현되어지고 외적으로 뭔가가 얘기되어져야지만 그 아이가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가 바쁘지만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아이들은 알게 돼요.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애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아이의 이제 속마음을 이렇게 들어보는 순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엄마 아빠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 사람이 얘기했냐면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는 나보다 핸드폰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관찰 카메라로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맞벌이 부부예요. 여기도 되게 바빠요. 아버지도 바쁘고 어머니도 바빠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일터에서 일하시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좀 쉬고 싶잖아요, 그렇죠? 쉬고 싶으니까 제일 하고 싶은 게 멍 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멍 때리면서 핸드폰을 하나씩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 어머니가 계속 이게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아이가 옆에 있는데도
아이가 계속 눈빛으로 이렇게 신호를 주는데도 눈치채지 못하고 이 어머니가 핸드폰을 계속해서 보니까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엄마는 나보다 핸드폰을 더 사랑해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바쁘신 줄 압니다. 그렇죠? 많이 분주한 줄 압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참 많이 고생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바쁘더라도 시간이 나면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다 자라서 성인이 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함께 식사를 하면서 데이트를 하면서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짧더라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예배 드리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 이런 무관심과 방치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느끼지 아니하고 우리 엄마와 아버지는 정말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들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그다지 우리 가운데 심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아이를 노엽게 될 때가 언제냐면 아이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 아이를 방치할 때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잘못된 징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훈육하잖아요, 그렇죠? 훈육을 하게 되고 징계를 하게 되는데 때로는 이 징계의 방법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분노하게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입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의 가장 큰 의무는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자녀에게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가르쳐 줘야 되죠. 자녀가 나쁜 짓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부모라면 잘못됐다, 나쁜 것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했을 때 성경에서 보면 징계를 줄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도 우리 가운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말씀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잠언서 13장 24절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말이 좀 어려운데 번역하면 부지런하고 진실하게 징계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가지고 회초리를 준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잠언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말씀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매를 들 정도로 그러한 마음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는 반드시 바른 길로 아이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와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말씀이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여기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죽을 때까지 아이를 때려가지고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뒤쪽 말씀이 사실 강조된 말씀이죠. 채찍으로 때리면서까지도 그가 지옥 가운데 가지 않도록, 그의 영혼이 소홀에 빠지지 않도록 자녀들을 생각하고 훈육하는 것이 부모의 마땅히 된 도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징계와 이러한 훈계를 반드시 이제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방법이 좀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도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시면서 때로는 이런 걸 경험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분명히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훈계를 하고 혼을 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주고 벌을 주고 그렇게 하지만 가끔씩은 우리도 사실 인간이고 연약한 자이들이다 보니까
좀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잘못 그런 걸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상처를 주거나 자녀들이 시험될 수 있는 그럴 때가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여러분 듭니다. 징계가 잘못되면요, 아이는 여러분 분노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징계가 잘못된 예가 있냐면, 첫 번째는 올바르지 않거나 과도한 징계가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사실 굉장히 잘못된 게 아닌데 잘못됐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징계의 방법이 아까도 봤던 것처럼 너무 심한 폭력적인 징계를 사용하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잘못된 과도한 징계가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분노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관성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기준이 늘 동일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떨 때는 A라는 법칙을 적용하고, 어떨 때는 B라는 규칙을 적용하고, 어떨 때는 C라는 규칙을 적용하죠. 그러면 일관성이 없으면 아이들은 다 알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이 없는 징계일 때. 그러니까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이제 정말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부모는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사실.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아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그런 마음이 너무 이렇게 넘치다 보면 아이를 훈육하고 징계할 때 자칫 잘못하면 사랑의 마음이 쏙 사라져버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감정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니까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냥 화로서 아이들에게 징계를 하거나 내 감정을 확 드러내거나 그러면 아이가 그 가운데 상처를 받는 경우가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아직 돌도 안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아이들을 저기도 지금 막 울잖아요. 지금 뒤에서 울고 있는데 이렇게 막 키우다 보면 이게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밤에 가끔씩 이제 아이들도 잘 자다가 어떤 날 같은 경우는 정말 밤 새도록 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 다음날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니까 사실 일찍 자야 되고 좀 자야 되거든요. 자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아이들이 깨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마음으로는 정말 내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가가지고 아이들 막 끌어안고 막 기도해주고 싶고, 내가 또 목사잖아요. 목사님이니까 막 끌어안고 안아주고 싶고,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어,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감정이 앞서는 거죠. 감정이 앞서게 되고, 제발 좀 자라. 나를 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냐? 넌 잠도 없냐?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1살도 안 되는 애들에게 막 연설을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크면 클수록 이제 부모로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징계를 할 때, 훈육을 할 때 정말 사랑이 없는 징계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고 그 안에 감정만 남아있는 훈육과 징계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상처를 남길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경우 자녀가 뉘우게 되는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카툰을 하나 이제 목사해 봤거든요. 자, 만화를 이제 목사해 봤는데, 여기 만화를 보시면 여러분 프린트물을 보시는 게 낫겠네요. 여기 PPT는 거의 안 보이니까 이 보시면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부모가 어떠할 때 자녀가 뉘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면, 만화를 보면 첫 번째 사진을 보니까 아들하고 엄마인 것 같은데, 그렇죠? 쭉 가다가 길거리에 엄마가 휴지 같은 걸 확 버립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아빠인가요? 아빠가 운전할 때 XXXX 하면서 욕하는 어떤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그 아이가 어때요? 막 휴지를 막 버리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막 XXX 하는, 욕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모의 삶에서
언행이 불일치될 때 자녀가 노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는데 실제로 부모님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 이 자녀들이 그러한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노여워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코 언행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여러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간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일화가 있냐면, 이 간디라는 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님으로서 존경을 받는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에게 한 아이가 있었대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가 사탕 먹는 걸 굉장히 좋아했대요. 사탕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가 막 다 썩을 정도로 사탕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아무리 훈육하고 아무리 가르치고 야, 사탕을 너무 많이 먹는 건 해로워, 좋지 않아 라고 얘기해도 이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님께서 이 간디에게, 그 당시에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위인이니까 이 간디에게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제발 선생님, 우리 아이에게 가가지고, 선생님은 굉장히 위대하시고 또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니까 우리 아이도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에게 가가지고 사탕을 해로운 거야, 사탕을 먹는 건 좋지 않아라고 한 번만 말해달라고 이 아버지가 이 간디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간디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주겠다 그랬대요. 그렇게 해주겠다 딱 그랬는데, 이상하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3개월이 지나도 이 간디 선생님이 아이에게 그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모님이 생각하기를 잊어버렸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 말을 무시하는 건가? 라는 어떤 괘씸한 마음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루는 간디 선생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찰나에 이 간디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찾아가가지고 사탕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해롭다, 좋지 않다, 오늘부터 그 사탕을 좀 절제해보는 건 어떻겠니?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모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얘기해 줄 거면 진작 일주일 만에 얘기해 주든가 한 달 만에 얘기해 주지 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얘기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간디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이 부모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제서야 얘기해 줬습니까? 진작 얘기해 주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이 간디란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저도 사탕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 제가 이걸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가가지고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하면 제 말에 무슨 권위가 있고 무슨 신뢰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스스로가 6개월 정도 사탕을 절제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달콤한 걸 먹고 싶은데 그 유혹을 버리고 6개월 동안 절제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자신의 삶에서 그것이 컨트롤 된다라고 생각이 딱 되었을 때, 그때서야 내가 아이에게 그 말을 진심 어린 충고로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부모님의 삶 가운데 말로만 어떤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행동의 삶이 어떤 부분이 있어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신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괴리감을 느끼게 되고 그 가운데 노여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제일 큰 분리는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의 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하죠. 교회에서는 굉장히 모범적이죠. 교회에서는 굉장히 성실하죠. 그런데 가정에 가서는 그것과는 다른 모습을 아이들이 보게 되면 당연히 그 차이점에서 나타나는 그 괴리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 부모를 신뢰할 수 없고, 그 가운데 노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가장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아이가 어떤 캐비넷 같은 데 있는데, 여기 보면 내 보물이라고 딱 써 있고,
부모님이 아이를 이렇게 지켜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번째, 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자녀들에 대해서 그릇된 기대를 가질 때입니다. 그릇된 기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그렇죠? 과거에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자신이 살고 싶어하는 삶을 자녀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예전에 가난하고 공부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너만은 기필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리 만족을 하거나 대리 보상을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들은요, 아이를 다듬는 조각가가 아닙니다. 아이를 다듬는 조각가가 아니고요, 부모는요,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에 조력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송기철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당신의 목적대로 사용하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태아래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거룩한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대리장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꿈을 다시 나타나기 위한 그런 아이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구를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건 엄청나죠, 사실. 그렇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도 그만큼, 아니 그 이상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자녀들을 우리의 소유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먼저 일하고 먼저 우리가 앞서 나가서 계획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책을 이제 몇 권 봤었는데, 그 중에 저에게 가장 많이 인사이트를 준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폴 트립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제목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됐고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부분은 없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여러분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고 그들에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모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크리스찬의 부모들도 예외가 아니다.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적으로 보란듯이 성공한 자녀로 키우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완벽함의 밑바닥에는 사실 부모의 욕심과 보상 심리가 숨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완벽하지 않았다, 괜찮다. 그리고 실제로 완벽한 부모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부모님은 없고요, 그것이 오히려 좋은 양육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부모는 그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 자녀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키우신다라고 그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 부모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소유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조력자로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가장 잘하시고 잘 키울 걸 알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조력자로서 우리 아이들을 보살피고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네 가지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양육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반대의 것을 얘기해야 되겠죠. 이제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 것이 네 가지가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소극적인 방법을 얘기했다면 이제 뒤에 있는 두 가지는요, 해야 할 것, 적극적으로 우리가 부모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자,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실 뻔한 말씀이긴 한데, 양육하라라는 얘기는요, 뭐냐면 영양을 공급하라, 자라도록 돌보라, 이런 말입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녀를 여러분 기른다는 것,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요,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아 온전하고 성숙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제 감당해야 될 일이란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의 교훈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훈은요, 원어적인 뜻을 찾아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성장에 필요한 양분이라고 얘기해요. 아이들이 성장을 할 때 그 필요한 양분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건데요. 성장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인 성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서적인 성장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사회적인 성장이 있고, 네 번째는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성장은 당연히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입히고 또 먹이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교훈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이 아이가 성숙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에 대한 교훈을, 주의 교훈을 그 아이들에게 공급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 가지 외에도 또 한 가지 성장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게 영적 성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부모로 또 그리스도인 부모가 아닌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을 얘기해 볼 때 우리는 영적 성장에 대한 부분도 사실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양분을 공급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영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를 주목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결국은 아이가 진정한 회심에 이르도록 우리가 그 아이를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어떤 부모님들은 좀 이분법적인 어떤 이원론적인 삶을 사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키우는 거죠. 교회에 나오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성장은 우리 아이가 진짜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주님 안에서 예배자로 서는 게 제일 중요한 양육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갖게 한다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게 한다거나 그게 first고 나중에 신앙적인 부분들을 그 차후에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성공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믿음의 자녀 밑에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유아 세례를 받으면 우리 아이가 저절로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적인 은혜로 바탕으로 부모의 믿음을 보고 우리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거지. 그 의식 자체가 우리 아이가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다, 회심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은 유아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자로 도와야 돼요. 그게 가장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영적 성장에 신경을 써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아 세례 때 보통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집도를 하시고 이 서약에 맹세하게 서약하도록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문구를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보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이 문구를 딱 숙지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해가지고 정답을 넣어준 게 바로 이 서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모된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도리를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서약합니다. 정말 이 서약서대로, 서약의 내용대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말 정답과 같은 서약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주의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앞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훈계는요, 훈계하다 정말,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책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책망을 하고 훈계할 때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분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책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모의 진실된 신앙생활과 함께 책망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는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자녀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물론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 부모님들에게 도전을 받는 건 뭐냐면, 부모님이 완벽하고 부모님이 완전해서 도전받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언제 아이들이 도전을 받냐면, 부모님들이 연약하지만 부모님들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그걸 달려나가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아이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한 모습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훈계하고 책망으로 우리는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는 완벽한 모델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벽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나침판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길로서 인도할 수 있는 나침판의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와 부모님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이제 그 폴 트립의 책에 보면 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당신이 양육에 임할 때 매일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가져야 할지 알려주시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용기를 붙돋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부모는 없죠.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받고 또 아무리 노력을 한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양육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 아이들을 양육해도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때로는 어긋날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결국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행여나 또 그 아이의 삶 가운데 질풍과 같은 어떤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가 혹 믿음을 떠났거나 교회를 떠났거나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끊임없이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정말 대화의 기회가 있다면 부드럽고 지혜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유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문구를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좀 이제 이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녀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을 저도 그냥 봤는데 내용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저는 그 내용보다도요, 타이틀이 있었어요. 몇 가지 타이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타이틀이 제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타이틀입니다. 부모 세대, 다음 세대 선교사로 다시 부름받다.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은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들들에게, 여러분 딸들에게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정말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나가는 선교사로 우리 각자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특강들을 준비하고 또 이런 것들을 계속 기도로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의외로 이제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아이들이 자랐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유아 유치부, 초등부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죠? 오늘도 먹혀요. 이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얘기하는 게 먹히지만 이제 뉴스로 올라가게 되고 하면 머리가 굵어지기 시작하고 또 자신의 생각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의 탈출구가 언제가 되죠? 대학에 가면 혼자 있게 되니까 그때 믿음을 많이 저버리더라고요. 교회를 떠나게 되고 유스 때까지 정말 열심히 주님을 믿었는데 대학 가니까 막상 뭐 또 친구를 잘못 만났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흔들려가지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많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또 저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예전에는 그냥 별로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간구해야 되겠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로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교회가 또 감사하게도 이제 EM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돌아오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EM이 없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EM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잠시 다른 곳에 떠났더라도 다시 돌아오면 언제든지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5월 한 달 동안 저도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다른 부서의 교육부 교육자들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저희 베들레헴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유아 유치부부터 우리 EM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고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부흥의 세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